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77쪽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그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그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가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23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그 이상으로 묻기도 하신 것처럼 이제 경주의 폐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는 정상들의 그 회담이나 참석에 대해서는 많이들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주의 폐기, 경주의 선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경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경주의 폐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믿음의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뭐 얘기하셨지? 그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 믿음의 한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기는 아직은 그 야곱의 그 온 가족들이 이제 고센이라는 땅에 와서 정착합니다.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기근이 들어오고 또한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고 힘들어하는, 이제 앞으로 아직도 5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아있는 그들의 앞에서는 사실은 그 고센 땅인들 뭐 특별히 더 좋았겠습니까? 거기에도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게 타들어가고 말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을 생육이라고 합니다. 번성은 수와 영향력이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착하고 머무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주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욕탕에 가니까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앉은 자리는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그곳은 더 깨끗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머물러 있는 그곳이 천국이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요, 창세기를 1장 28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요, 단지 내 육적인 삶의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주어진 것에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삶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그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구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 5분 정도 남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분이면 아주 촉박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5분의 시간이 뒤로 물러가기도 하더라고요. 1분, 2분씩 이렇게 물러가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다시 보호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힘쓰고 계획하고 각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기구를 만들고 이 지구를 살리는데 함께 동참하니까요, 시간이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노력,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보살펴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만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단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그것을 차지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 가정에서 또한 내 일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온 온 지구를 물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노아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무지개로 주셨습니다. 무지개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 홍수가 나고 이런 것은 뭡니까? 홍수 나와서 사람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예, 안타깝게도 홍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인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홍수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연이요 파괴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무분별한 그들의 파괴로 인하여 자연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쏟아지는 그 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우리 한번 하나 더 볼까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생명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누구에게서 얻은? 종에게서 얻은,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얻은 아들. 이 이스마엘은 지금 누구입니까? 저 중동 지역에 여전히 화약고 같은 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삭을 자신들의 그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삭의 자손임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 맞습니다. 맞죠? 먼저 낳았으니까 첫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는 이삭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왜 둘째를 가지고 첫째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데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그 역사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 따지면요,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라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만이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해야 합니다. 왜? 때때로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이나 그러한 모습들에 때로는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왜? 정에 이끌려서,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왜곡할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그 구원을 노력이나 또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면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왜? 핏줄이었기에. 핏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들도 우리 집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같이 살면 좋겠는데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 그 부인이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죽음의 때를 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을 어떻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할아버지 손 위에 들고 계시죠? 이분이 최춘선 목사님이십니다. 상당한 분홍이었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분홍이었는데 학교를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와세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와세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영고대와 같은 정도. 어쩌면 실력이 뭐 그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지만 이제 대충 도쿄 대학 밑에 그 밑에 이제 바로 도쿄 대학하고 비슷한 그 대학이 와세다 대학인데 거기를 졸업했고요.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왼쪽 그림에 보니까 위쪽에 보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분이 지금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했던 분입니다. 맨발로. 30년간 80에 돌아가셨는데 50대 들어서면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 강복군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었으나 일체의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참 대단한 분이시죠. 뭐 이렇게 뭐 지정하고 뭘 하고 하는 유공자 세우려고 하니까 뭐 그 자리에서 없었는데도 지는 그래도 그렇게 했다면서 끝끝내 유공자로 책정되는 분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분은 참 대단하시고 유관순과 같이 함께 독립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유관순을 안다 그러시죠. 그래서 유관순 누나를 미스 코리아 유관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분이 그 밑에 찬송가, 이게 통일 찬송가라고 해서 지금 찬송가, 전 찬송가. 이분이 이 찬송가 224장에 그 제목이 저 요단강 건너편. 지금 찬송가는 아닙니다. 지금 찬송가는 아니고 지금은 빠졌어요. 빠졌는데 2001년 8월 26일이라고 볼펜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게 계시를 받은 날인가 봐요. 그리고 그 밑에 9월 8일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이 망자입니다. 사망할 때 망자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는다고요? 9월 8일. 그런데 옆에 사진 있죠? 손 이래 들고 있는 그 날이 9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를 찍던 그 감독이 쫓아가서 이분을 만나려고 9월 8일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집에 누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보니까 집에 안 계시는 거야. 어디 가셨냐 보니까 전도하러 나가셨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기차가 지나가는 그 순간 이 맞은편에서 찍은 거예요. 맞은편에서
손을 들고 인사, 그 감독을 보고 이래 인사하는 그 사진이에요. 근데 9월 8일 이날 이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놀랬겠지만 이게 마지막 사진,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존했던 사진입니다. 이 손이를 흔들고 지나간 그 기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이게 뭔 의미?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마지막까지 사명을 위하여 죽는 그날도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가는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아멘.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복음 전하러 참 무시도 많이 당하고 지하철에서 쫓겨나기도 하셨지만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분이 이날은 깔끔하게 입으셨어요. 원래는 모자에다가도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잔뜩 붙이고 예수 구원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9월 8일 자신이 죽음을 예언받은 그날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셨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알려진 거잖아요. 예언되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안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나, 여러분, 죽음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생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의 가는 날이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갑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각각에게 다릅니다. 그런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최춘선 목사님과 같이 내 삶이 다하는,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사명을 다하다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이분은 80년 살다 가셨어요. 자신이 깨닫고 50대 들어서면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맨발로 걸으셨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복음을 전하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며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8장 29절 상반절에 야곱이 이제 그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를 안다는 것,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자신이 가야 할 때를 알았을 것입니다. 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조금 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식보다는 어디에 자주 가보라고요? 장례식을 자주 가보라고. 왜 그렇습니까? 참 인간이 아무것도 남기고 갈 수 없는 허무한 인생, 또한
어느 사람이든 반드시 그 죽음의 자리에 다다를 것을 깨달으라. 그 시간이 언제인지 누구도 모른다라. 어떤 사람은요,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수하여서 그 날수를 다 채우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 그때는 소리 소문 없이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때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죽을 때를 안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9절 중반부터 30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네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관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조금은 좀 힘들어요. 보세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주고 어떻게 묻히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천국에 갔는데 내 몸이 이 땅에 묻혀있는 부활할 때에 호련히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요즘 화장 많이 하시던데 화장하면 안 되나요? 화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희한한 것은요, 지구상에 있었던 그 모든 물질들은 안 없어진답니다. 화장해서 물에 뿌리든 산에 뿌리든 어디에 가든 뭐 요즘은 보니까 놔두기도 하대요. 항아리에 담아. 그런데 괜찮습니다. 화장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 따지면 화형으로 죽은 분들은 어떡하실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이 더 이상 무덤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하시고.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사실은 지금 좀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맞죠? 여전히 요셉이 총리로 있지만 그래도 총리로서 이전에 이 땅에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갔다가 묻는다? 그거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런 거 요즘 보니까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그 자식들의 그 국적 가지고 말들이 많죠. 그 자식들이 그 이중 국적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왜 한동안 이렇게 우리 청문회하고 이럴 때 말 많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요셉도 아버지를 그쪽에 묻는다 그러면 싫어하겠지. 외국 사람 생각할 때 아버지 여기다 묻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가나안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중에는 맹세까지 시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창세기 4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하신 무슨 땅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 묻히기를 내 아버지가 묻히셨던 곳, 나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들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경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하나도 변개되어지다,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언약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결코 바꾸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 하나 약속되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참 특이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스,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하반절에 31절에 요셉이 약속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야곱이 부탁합니다.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내 아버지가 묻히신 막벨라무 그곳으로 가서 묻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 이게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는 그냥 어떠한 그 약속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을 따라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이 전하여지는, 유전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유언을 통하여 그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넘쳐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야곱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한 번 더 꽉 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이 요셉에게 전하여지고 그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7절 이후의 말씀도 더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까지 다 하기가.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빼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또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요셉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늘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어디인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들도 그 놀라운 언약을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가는 그 삶의 자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내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셔서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 안에서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충성되이 일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날 참으로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언약을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사명을 감당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